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딱 기억나게 하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밝혀주시고 알려주시면 성도들이 그 은혜에 반응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전하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왔던 지금의 모습,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예수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 견고한 반석이시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초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기초가 연약하면 흔들리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믿음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나는 내 느낌과 내 행위를 내 믿음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잘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바쁜 일이 많아서 열심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 잘 나가지도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줄을 던져주면서 그 줄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그 밧줄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밖에서 막 당겨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목숨을 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밧줄을 던져주고 그 밧줄을 끌어당겨 주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겁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 주 안에라는 표현이
모두 164번이나 나옵니다.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보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강조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찬양을 부르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사실 좀 우스운 질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질문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까? 같이 있다, 아니면 따로 산다, 이거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걸 뭐 믿고 말고 자시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느냐고 자꾸 강조하고 묻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물 말고 또 다른 게 들어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공기도 들어있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데, 근데 내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피자를 시키면 피자집에서 8조각으로 잘라서 보내줍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피자 8조각 난 것처럼 삶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막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영역이 한 조각이 있는데, 나머지 영역은 그 영역의 어떤 일 때문에 뭐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물었더니 성도들이 다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바로 아멘 소리가 나오자마자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질문을 이제 던진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자 아멘 소리가 10분의 1로 확 준 거예요. 그럼 여기 뭐 저기서 뭐 아멘 이렇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누구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만 갔다 하면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제 아내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신방을 받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신방을 받으면서도 딱 보면은 분위기가 영 안 좋은 거예요. 뭐 신방 준비를 하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뭐 아마 티격태격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폭발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 제가 가고 나면은 분명히 대판할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좀 더 있다가 해야겠다, 좀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가 앞에 있는데
목사 앞에서 대놓고 싸우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싸운다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갓 목사가 앞에 있는데도 아이고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데 그 예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정말 많이 깜빡깜빡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분명히. 우리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걸 너무 자주 깜빡깜빡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만 믿고 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작년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휴대전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이 다 팔린 걸 따지면 우리나라에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휴대전화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94%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말할 수 있는 사람,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 중에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9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사를 해보니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손에 딱 쥐는 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손에 딱 잡는 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 떨어뜨려서 눈이 할 때까지 손에 들고 진짜 잠들기 전까지 손에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요즘 스마트폰 요금제가 다양한데요. 무제한 요금제라고 있습니다. 그 무제한 요금제는 왜 무제한 요금제냐? 그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24시간 풀로 제공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요금제입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통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스마트폰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인데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있는데요. 이 무용지물이라고요. 연결이 안 된다고요. 이건 구원을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 믿음이 지금 현재 지금 내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 믿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작용도 하지 않는 겁니다. 데이터 연결되지 않은 스마트폰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사로가 죽고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막 펑펑 웁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그 슬픔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이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부활신앙도 있었어요. 부활신앙도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적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난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한숨 쉬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돈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장사가 안 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취업이 잘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디며 다시 일어날 소망을 품고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우리가 이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뒤쪽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걸 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게 서라고, 그걸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예수 위에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느낌, 내 생각, 아니면 내 행위,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녁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러 여러분 오시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절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그냥 이걸 저절로 믿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모태신앙인데요, 고교 시절에 일진에 가입을 해서 늘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언제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루는 또 막 패싸움을 하다가 이제 경찰서에 붙잡혀 가서 유치장에 갇힌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연락도 못 하겠고, 한 2시간, 3시간, 새벽 1시, 2시까지 부모님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외우는데 한 몇 번 외우고 나니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게 주기도문도 이제 더 이상 안 외웠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왜 기도를 못할까?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난 왜 모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고민을 한참 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지금.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비도 오고 하는 이
이 꿉꿉한 날에 말이에요. 집에서 밥 먹고 편하게 소파에 누워서 막 낮잠이 아니죠. 꾸벅꾸벅 졸면서 텔레비도 좀 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한다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가지고 말이에요. 우선 전화 왔을 때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예배 안 하시고 그러면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거짓말 둘러대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죠? 아닌데 이거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때에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다른 말로 둘러대고 딴 데 가가지고 골프 치고 놀고 여행을 다니고 주일날 그래도 거기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따라와서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 왜 이러고 있니? 네가 있어야 될 건 여기가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자꾸 외면하지 말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마음에 순종하세요. 그 자리에라도 여러분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거기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찾고 예배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부부싸움하고 기도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싸우다가 나왔는데 제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또 이래 넘어졌습니다. 제가 좀 참으면 되는데 제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그거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먼저 찾아가서 겸손하게
손잡아주고, 그래 제가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다고, 내 주장만 너무 앞세웠다고, 이해해 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라고, 이 예수님 믿고 사니까 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당신도 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거절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싫어요, 나는 뭐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만,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말이에요, 그만 치아프라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그리고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요, 그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래가지고 막 가지를 막 쫙 짜니까 포도 열매가 툭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 그 마음이 내게도 느껴지고, 그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기도해야지, 은혜를 더 사모해야지, 주님 말씀처럼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를 하는 걸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선교를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딱 두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두 부류로 구분했는데,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사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살아도
너무 힘들게 느껴진 거예요.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생각해 보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했는가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사역해 온 걸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영업사원과 같았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영업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계획을 막 써가지고 그걸 사장님한테 가지고 가서 결제 도장을 딱 맡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판매 실적을 얼마까지 올리겠습니다. 그 도장을 딱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영업 활동을 했는지 지치고 막 정말 신발이 구멍이 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영업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요,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실적을 거두었고 얼마나 많이 팔았다고 그걸 가지고 사장님 앞에 가서 잘했죠 라고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라, 나를 위해서 충성해라, 그게 아니었다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그래서 그 맥스 루카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과 먼저 함께 있어라. 성도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드시죠.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도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 생활도 잘 못하고 내가 일터에서 직장 생활도 잘 못하고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내가 학업에도 더 충실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일까?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꾸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묻고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조금씩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이 세 번째 날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연결되고 붙어서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경험과 체험이 앞으로 계속하여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